오케이.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므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철을 그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기까지요. 예,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을 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나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까지요. 예.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서 주님, 저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항상 깨우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가 심히 악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악한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주님 세상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빛이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저희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우리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가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은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보기가 안 돼서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서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의 그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깊은 그 비밀과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참 신랑이 되고 그다음에 참 신부들인 이제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도 요한의 그 환상 속에서 그것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것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살짝 아주 비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이제 금식을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살짝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그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신부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 5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교해서 이것이 비밀이다,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누가 참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거 쭉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엑스트라 오일이 뭐 성령의 그 충만함이죠. 충만함.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완전히 엑스트라 오일,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Fullness of the Holy Spirit.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의 주님께서 하신 그 천국에 대한 마지막 천국에 대한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창세기 24장에서 그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그 관계에서 그 참 기가 막힌 것은 낙타가 물을 엄청 많이 마시는데 그 낙타 10필에 대한 10마리에 대한 낙타 그 사막을 몇 날 며칠을 걸어간 이 사막 물이 목마른 낙타에게 리브가가 가서 저 밑에 내려가서 흙으로다 만든 그 항아리 거기다 물을 이제 기어서 어깨에다 메고 올라와서 그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부어놓고 나면은 그다음에 낙타들이 와서 먹죠. 10마리가 적어도 한 200가롱, 300가롱 이상의 그 물을 부은 것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묵묵히 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묵묵히 보고 있었더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이 신부가 될 그 교회와 그다음에 성령께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고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막 반발하죠. 근데 끝까지 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 리브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게 확실한 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대결, 영적 대결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참 신부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을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생각과 그다음에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꼭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리친 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장난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이롭게 그 진리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걸 트위스트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코팅하면은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코팅을 하고 적용을 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사무엘하 12장과 그다음에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DNA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으면 됐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방법으로 또 살아라라고 우리를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케이스를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종이고 왕이고 또 선지자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의 후임으로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격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그 기름을 부으죠.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젊은 나이에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길이 쫙 퍼져야 되는데 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고통과 고난과 그다음에 집도 다 떠나가고 그다음에 그 산 골짜기로 그다음에 구울로 속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하는 그래서 처음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잘 됐는데, 잘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상 부분은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걸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 이웃 동네 이웃 나라들에 거기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이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다. 그들 마음대로 들어주라. 그래서 이제 왕을 내세운 것이 제일 처음에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 모아서 왕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면서 점점 커지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후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기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읽은 것을 보면은 다윗이 참 고생하고 힘들고 도망다니고 그다음에 어렵고 했었을 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과 축복과 보호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다 겪고 나서 자기가 엔조이하고 난 다음에는 옛날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얘기하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밧세바를 이제 데려다가 간음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이제 그 전쟁에 일부러 내보내서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러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합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죠. 그게 이제 시편 51편인데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얘기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에 그 쭉 전체를 보고서 물론 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있고 그다음에 어노인팅이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실족을 한 거예요. 실족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길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다윗과 같은 유혹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유혹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지만은 사탄은 그것에 우리가 면역이 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옆에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유혹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오늘 그 본문 전체를 이렇게 그 시편과 그다음에 사무엘 하 11장 12절을 11장 12장을 쭉 다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사건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51편은
거기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 내용은 다윗 왕이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깊은 그 폐부에 느끼는 그러한 애통한 또 그 통회하는 다윗 왕의 겸손과 겸허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말끔히 깨끗이 씻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현실적인 자기의 그 자존심이나 뭐 부끄러움이나 그 체면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내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이것을 더 훨씬 더 두려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또 거짓말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감추려 하고 또 숨기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말이 또 이제 탄로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내가 이게 그 거짓말을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꾸미죠. 그래서 이제 코트에 가서 그래서 싸웁니다. 증인을 불러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가서 이겨서 거기서 이제 그 코트에서 결정이 나면은 내가 거기서 만약에 지면은 또 억울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벨 고등법원 그 다음 나중에 수프림 코트까지 막 갑니다. 그 인간들이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가지고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이 커뮤니스트.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뉴스에 보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절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우기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공산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부정부패를 하다가 걸린 그러한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이게 한국의 관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코트 시스템이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자동차를 타고 하다가 남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그렇고 절대 내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트 시스템이 not guilty until proven guilty.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것이 코트에서 이것이 모든 그 증거에 의해서 내가 유죄로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무죄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부추겨서 그래서 나의 양심을 무디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그 시스템에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 변호사들이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면은 그 싸구려 변호사들이 자기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억울하게 이게 지금 병원에 와 있으면은 나한테 이거 연락하시오. 내가 당신들 의사들 수호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잘못된 거 있으면 수호해서 고소해서 그래서 내가 돈 받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죠. 거짓말을 조장하는 그러한 그 나쁜 그 변호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해서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조장을 해서 그래서 점점 악의 악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참 진리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다수결에 의해서 또 그리고 여기 법치국가에서 이런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내 양심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가야만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서 코트에 가서 싸워야 된다. 가서 싸워서 그래서 내가 이 많은 그런 그 경비와 모든 그 사람들과 힘든 이런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까 하는 겁니다. 그 끝을 이루기 전까지 정말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 앵거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특별히 그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코트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안 그래요. 세상은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은 가서 우리 코트에 가서 결정을 봅시다.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여기 능수능란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 경제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똑같이 또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졸업해야 됩니다. 거기서 졸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내 진리를 따르느냐, 내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의 그 여론을 따라가고 내가 사람들의 그 방법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티네이저 때 그 목동으로 셰퍼드로 있으면서 그 목동을 들판에서 칠 때 몇 달씩 그 공원 그 높은 초원에서 양들과 그다음에 소들과 그다음에 염소들을 먹이고 할 때 그때 그 맹수들이 나와서 사자들이 나오고 곰들이 나와서 공격했을 때 자기가 돌멩이 하나로 그들을 죽였어요. 돌멩이 하나로 사자가 죽고 곰이 죽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죽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멩이로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을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계속 쫓아오고 있을 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관계에 그런 그 처지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를 살려둔 그러한 케이스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에 다윗이 쓴 그 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즐겨 쓰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세요. 지금 이 세대, 이 교회,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종의,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하면은 그저 기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말 하나 생각 하나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땅에 남으신 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성령 말고 또 이 땅에 나머진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씀하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한,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이것 지식 자랑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자기의 지식으로 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나에게 대해서 그것이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완전히 안과 밖에 변화되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내가 많이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못 주셔서 그럴까?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럴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말씀은 살아서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들을 다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 하나님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이시스 이거 피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가는데 바다에 빠져 죽고 어린아이들이 둥둥 바닷물에 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치 개미가 자기를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걸 구해줬더니 그랬더니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집을 다 물에 떠나가게 하고 나를 이렇게 다 못 살게 하고서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개미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그 악을 버리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켜야만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걸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정말 다 내가 하면서 바로 루시퍼가 간 길, 바로 사탄이 한 길을 즐겁게 크리스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친문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꾹꾹 찔러요. 그래서 너 잘못했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우리가 빨리 와서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아주 추상 같은 그러한 그 심판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주 하나님의 그냥 그 돌부처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만 생각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방맹이 들고 폴리스맨처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든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양쪽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처음에는 줄을 이렇게 쭉 당겨 놓으세요. 강아지들 끌고 다니잖아요.
강아지가 자꾸 자기 가는 데로 가겠다고 하면은 줄을 이렇게 리스를 이렇게 루슨하게 해줍니다. 줄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가는 데로 가라. 근데 제 마음대로 저기까지 간다 그러면 꽝 땡기죠. 돌을 끄집어서 다시 땡깁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세가지고 이제 만약에 셰퍼드 같아서 그래서 그냥 주인을 끌고 막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화가 나서 내버립니다. 줄을 놔버려요. 이게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스스로의 의지를 주님께서 존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좀 그렇다면은 네 갈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떤 제일 거짓말하는 죄악을 제일 짓기 쉬운 것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에는 많이 거짓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다 더 다듬어지고 이것이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이 불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 안 그랬어 하고 이렇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얘기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내 속에서는 네가 했지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를 듣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사람이에요. 놓으신 사람.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 정직하고 솔직한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주 두꺼운 때가 그 안에 끼기 전에 내가 조그만 것일 때 빨리 손을 씻고 비누질해서 다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괜찮아 손 좀 씻어서 하루쯤 지나도 괜찮다.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점점 더 깊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고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다윗은 그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해서 이러한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고 나서 그 시편 51편에서 엄청난 그 죄를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성령을 걷어내지 마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그 즐거움을 그 joy of salvation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봤더니 열왕기상 15장 5절에 아주 귀한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다윗이 그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이 여기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악수 딱 하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또 칼로다 찌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이거는 똑같은 죄악을 다시 범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냐 이랬어요. 이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악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거짓말은 죄이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모든 거짓말이 다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마음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의 모양을 제일 많이 닮은 것이 공산당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그 흉내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거짓말 해가면서 이것을 민주주의 방법인 그 다수결로 끌어들여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만 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정말 깨끗하게 살길 원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길 원하는 특별히 이러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손해보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거짓말한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그 희생을 내가 손해를 봤다면은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자녀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길 원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지. 내가 여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이걸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주 합법적으로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충분히 이것을 헐을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케이스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4배로 갚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다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자기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앞을 경배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닫고 큰일 났구나 하고서 그 시편 51편 기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참 좋으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회개를 하는 그 자녀들을 즉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반응이 빠릅니까? 그러나 그 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가 지금 그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됐다. 사탄이 너를 끝까지 물고 끝까지 잡아당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그 자기 후손의 압살론과 그다음에 다른 아들들의 서로 내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죠. 이 마귀에게 그러한 죄에 대한 그 트레이스,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은 딴 사람들에게 안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내 양심이 부끄러워요.
일단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냐? 귀신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제일 먼저 찾아와서 자기하고 같이 있는 그러한 이 서클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서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고 죄를 빨리 내가 이것을 쫓아내야지. 내 안에서 이것을 다 쫓아내야만 우리 악한 영들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귀신들이 그 리갈 라이트를 가지고 정정당당히 걸어 들어와서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새끼를 칩니다. 악한 것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스노우맨이 돼요. 스노우맨. 더 눈사람처럼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유다였었어요.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자꾸 머릿속에 가지고 그 생각을 엔터테이닝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것을 또 생각하고 누구한테 받아서 내가 어떻게 돈을 쓰지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굴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더 커지니까 네가 빨리 나가서 네 할 일을 행하라 라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요한복음 13장 20절 22절에 거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악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에서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다 빛이니라라고 했어요. 이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봐야 돼. 내 일상생활을 비춰보면서 지금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원망에 찬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나 항상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 양심의 이 안을 들어보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신을 항상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그 스크린도어 이게 아주 촘촘한 것이 이거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항상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걸 영들을 분별해서 내가 그 악한 영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잘라서 쫓아내는 이런 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한 그 악한 영이 같이 나에게 오염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율법의 영이 있어요. 율법.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 그 율법의 영이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가지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서 자꾸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이 아주 즐겨 쓰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탐욕의 영이 또 있습니다. 이 탐욕의 영은 이거는 참 이거 빨리 뿌리를 꺼내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끝까지 악한 영이 이걸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다음에 거짓의 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란의 영이 있고 교만의 영이 있고 시기 질투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영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 가지를 쳐내고 뿌리를 빼내고 우리가 이것을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을 따라 사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은 세상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마귀를 섬기는 그건 분명한 그러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사탄의 그 미혹과 사탄의 유혹, 어디로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면역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을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미슬리딩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를 영으로 더 예민하게, 더 거룩하게 이루는 그 축복의 초청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우리를 영으로 예민하게, 더 거룩하게 이루는 축복의 초청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빨리 정직하게 내 잘못한 죄악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 열매가 계속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한테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싫어해요. 가장 쉽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도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단지 예수님의 그 피로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용서받는 것뿐이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은 항상 100%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된 그 모습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악한 쓰레기 같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옆에서 계속 사탄이 나를 다시 끌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그 줄다리기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내 위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대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방법을 하면은 내 육신은 즐거워요. 다시 옛날에 내가 하던 그 스타일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하지만 내 영은 슬퍼합니다. 내 영은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한번 내일 하지, 뭐 아무도 없을 때 하지 하면서 이것을 자꾸 뒤로 질질 끌면은 그러면 마귀가 꼭 붙들고 점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체면 지키고 자존심 지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그 거룩하시고 그다음에 존귀하시고 엄위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과연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 히브리서 시편의 남처럼 내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설까?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 구석에 스스로 뒤로 가서 그래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예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지역, 방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양심.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까매집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제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가 그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사정없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면역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겸손한, 정말 그 예수님의 신부들의 그 특징이 바로 그 겸손이에요. 겸손. 그 겸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신랑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한참 연애할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보이프렌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가까이서 그를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속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내가 말도 안 해도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주님께서 몰고 계세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슬퍼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주님께서 꾹꾹 찔르세요. 빨리 회개해라. 깨달고 빨리 회개해라.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떼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40일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전과 같이 그러한 그 주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회복의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러고 나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길로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양다리 다 거치면서 교회 한 발짝 그다음에 세상에 한 발짝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길이 신부의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고 삽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가 돈이 잘 들어오고 있고 내가 지금 내가 가는 데마다 지금 내가 계속 인기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이제 지금 잘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마귀가 뭐라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경배하면은 그럼 내가 세상에서 다 줄게. 응? 세상의 권세와 그다음에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준다. 그 대신 십자가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갈보리 가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계속 그쪽으로 넓은 길로 그러고 갑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 성숙한 자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죄를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고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또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넌 참된 나의 그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나의 신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쉽게 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그 참 그 겸손한 통회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존심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로 주님께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해서 그것을 받으시고 지금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영과 혼과 몸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운행하심이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러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